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앞에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따라서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지금 빌레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 수련회 하면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참조도 요청하고 할 때 여러분 많이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독서클럽 2차 모집하는데 5주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집사님들, 아이 키우는 여집사님들 많이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상황도 알고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광고를 내고 있는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지요. 그의 곁에는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에바브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1차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 신뢰하던 바울의 제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도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고 그의 이름도 함께 같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때 똑같이 골로새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문안 인사하면서 이러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는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특이하게 두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죠. 두 사람만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한 사람이 누가와 데마입니다. 데마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데마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데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1차 투옥되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나눴듯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는 순교하기 직전인데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이 데마의 이름이 다시 거명되게 됩니다. 데마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다른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게나 디도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제 디도 같은 경우에는 보낸 거죠.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대마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입니다. 서운해서 바울이 그의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해가면서, 대마의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기록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가 언제일까?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때입니다. AD 67년경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지금 저는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을 때를 62년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속 빌레몬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학설에 따르면 67년입니다. 67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됐습니까? 5년이지요. 5년 사이에 바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5년 사이에 바울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복음을 받았습니다. 62년에 복음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로 보내집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죠. 가서 골로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뒤를 이어서 감독도 되고 에베소의 감독도 되고 감독의 사역들을 하면서 평생 주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이 사람이 나중에 했었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들, 편지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후대에 남기는 사역들을 열심히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저작들, 그 저작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는 오네시모의 수고와 노력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이 죽은 후에도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한 학기에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한 번씩 오다가 그 다음에는 자주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매주 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목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뒤에서 앞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사역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그렇지 않죠. 점점점 뒤로 사라지고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바울이 대마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까지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서운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네시모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주 안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봉사 생활, 나의 헌금 생활, 나의 복음 전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의 사역들,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한번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마처럼 쓰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처럼 쓰여져야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처럼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대마가 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빌레몬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복음전에서 변화시킨 다음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금 보내서 빌레몬을 설득시켜서
그를 노예로 보지 않고 형제로 삼고 함께 동역자로 삼아서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설득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편지에 써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빌레몬이 복음을 처음 받았던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이고요. 에베소에서 있고, 우리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역은 AD 54년에서 57년까지 그 사이 정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빌레몬이 복음을 받은 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어간 사이에서 받은 것이죠. 중앙으로 본다면 한 54년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지금은 62년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중심에 있었던 데마가 밖으로 나가는데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빌레몬도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거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처음 변화받고 은혜 받았을 그때에 바울이 오네시모 그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것인데 지금은 8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빌레몬이 만약에 데마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약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망간 종을 밀고 하면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숨겨주면 고소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떠나간 때부터 다시금 데리고 오는 그때까지 중간에 어간에 주인이 그 종을 통해서 일했을 때 받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손해들까지도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종들을 숨겨주는 것은 여간 큰 마음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에 로마 시대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아우렐리우스 사라판모는 너무나 잘 아는 약 35세의 나의 종을 찾으러 가장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여행하는 나의 대리자인 너에게 이 훈령을 주노니 내가 내 종을 찾으면 그를 바로 인도하여 돌려보내고 그 종을 숨기고 편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국에 나를 대신하여 고소하고 도망간 종은 매질하고 그를 옥에 넣을 수 있는 나와 동일한 권위가 너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오네시모도 이 시기적으로 사고치면 안 되는 때 사고친 것이죠. 현재 지금 골로새 지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 골로새 지방은 토착민인 부르기아 사람들하고 헬라 정착민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조그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골짜기로 쭉 들어가다가 끝나는 지점에 이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인 거죠. 그런데 요세푸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2세기경에 안티오코스 3세가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데려옵니다. 정착 이주시키는 거죠. 그때 2,000명 정도를 정착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을 자꾸 개발하는 중에 여기에서는 흑모, 이렇게 까만 털이 있는 그런 흑모를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것을 유명하게 쳤습니다. 그 산업이 일어나면서 이 도시가 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도시, 더 큰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와 같은 큰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가 더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이때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주고 있는 이때의 시대의 이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D 60년경에 여러분 연도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62년인데 60년경에 라오디게아 지방에 이 도시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요,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이 로마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서 라오디게아를 재건을 시키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지역만 딱 국한해서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1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골로새이고요.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멀지 않은 거예요. 1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종시청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세종시청까지 15km더라고요. 15km. 그러니까 청주하고 세종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청주가 좀 더 크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세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청주가 지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파된 거죠. 근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주는 다시금 복구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방은 이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AD 62년이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이 지금 한참 힘들 때인 것이죠. 오네시모가 언제 도망가는지는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지진 중에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지진 후에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혼란 중에 물건을 가지고 귀중한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라도 내 자식이라도 참 용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데 종으로 쓰지 말고 형제로, 친구로 그를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여기도 오게 됩니다. 여기에 온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이 어려움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바울에게 문의를 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골로새서 써서 보내는 거죠.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것 중에 공리주의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공리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적인 위험이 있었고요,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인 거죠. 바울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이 없으면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듯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앞을 보시고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확실히 변했어. 오네시모는 확실히 변했어.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14절에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거명하면서 이제 압박하는 거죠. 16절에서는 이후로는 내가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내 이름을 봐서 꼭 그렇게 해줘 라고 다시 부탁하죠. 18절에는 거기다가 이제 거절할 수 없도록 바울은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든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19절에는 이제 그것도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협박까지 합니다.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이걸로 퉁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19절에서 하는 것이죠. 20절에서는 분위기를 또다시 바꾸어서 다시 호소를 합니다. 내 마음 편하게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꼭 들어줄 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계속 붙여가면서 듣도록, 이 빌레몬이 받아들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제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했고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정하지 않을까? 사정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적극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네시모가 뭐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다고요? 61년, 62년 바울이 있었습니다. 61년, 62년 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만났다고 해도 2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쳐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뭐라고?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제자한테 자기를 숙여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느냐는 거죠. 오네시모만 있었습니까?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만 한번 거명을 해봐도요.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라, 디도,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타고, 더디오, 유스도, 세군도, 소바더, 마리아, 베벨을 빼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누구도 있습니까? 빌레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신자인 빌레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는요, 저 줄을 세우면 저 뒤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것처럼 사정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어디 오네시모에게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주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돕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도 그들을 그렇게 섬겼던 거죠. 바울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오네시모를 세우려고 했을까? 아니,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세워갔을까?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요, 오일레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경제 용어로 쓰면 이 단어는 채무를 표현할 때 씁니다. 신앙 용어로 쓰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사회적인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로 쓰면 이 단어는 윤리나 사회적인 책임, 그 책임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이 단어를 각각 다른 용례로 여러 군데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할 때는 경제적인 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죄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는 야 너희들은 죄 없는 줄 아느냐? 다 죄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 말 씁니다. 바울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빚진 자라고 할 때, 빚진 것 이야기할 때 오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빚진 것은 마치 노블레스 오빌리주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사회적인 책임, 신앙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빚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 살았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에 대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섬기는 책임이 있다.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당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 책무, 그것을 감당해 갔던 것이지요. 지금도 바울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고 섬긴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바울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다 이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가 빚진 자라고요? 우리가.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지요. 또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빚을 주고요, 사랑의 빚을 주고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또다시 빌레몬을 섬기고 오네시모를 섬기고 오네시모가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섬겨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빚진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죠.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정리하고 후대에 나눠주는, 보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고 했죠.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언제 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낼 때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저 같아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차여차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으니까 아마도 빌레몬이 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 가면서 기도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같이, 너는 종이라는 생각하지, 너는 친구라고 형제로 대한다고 해서 형제라는 생각하지 말고 늘 종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같이 그 일들을 해. 그렇게 아마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편지를 알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한다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심정이, 내가 뭐라고? 노예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인데, 아무도 내 이름 기억하지 않는 노예인데, 집에 그냥 선풍기처럼 냉장고처럼 그냥 일하는 그런 노예인데 이런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명예를 걸고 나를 추천해주고 그렇게 해준가? 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가 도망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 빌레몬이 나를 용서해 줄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심과 걱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는 중에 도망갈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그 믿음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도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섬김의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웃음거리가 되어서 분위기에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먼저 밥값을 내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어떤 모임을 위해서 내가 먼저 자기 스케줄을 접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실망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데 혹은 어떤 팀원들을 섬기는데 목원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고 내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갑니다. 성장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 섬김의 원본을 찾아가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원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돼요? 내 목숨을 주기까지. 시간적으로 어느 데까지요?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적인, 영적인 책무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 있지요? 그게 바로 책무입니다. 그래서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레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네시모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그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바울을 믿고 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고 빌레몬에게 보낼 때, 추천할 때 오네시모를 믿었겠습니까? 오네시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추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핵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여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른 언어에는 없는 특별한 용법이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히브리어에 있는 특별한 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하는 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동태 용법을 여기서 쓴 것입니다.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할 때 여기서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용법을 쓴 게 대표적으로 쓴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 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하나님의 수동태 용법을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야기로 한다면 그가 종으로 도망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체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본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죽을 힘을 다해 섬기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변화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섬김 가지고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혈액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속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은 공동체의 피와 같고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섬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